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잘 사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문제도 깊이 따져보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전두엽 절제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고 우리의 지성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판단력을 성숙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생명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줄타기와 같습니다.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을 잘 유지한 채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모두 적극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여기서 좌우로 치우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두고 때로는 한편으로 전두엽 절제술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이성과 판단과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오직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슬로건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은혜인 것을 잊고 인간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사탄이라고 언급한 것은 딱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고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그 기원과 정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했는데 그 충동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의 수를 세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허세와 권위를 부추기죠. 인구조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가 많이 실시되었는데요. 민수기 1장과 45장에 보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성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레위 사람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죠. 이 모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분명한 목적을 위해 진행한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는
어떤 이유도 언급되지 않고 있죠. 말 그대로 인구조사를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근동지방의 실력자로 부각되자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싹텄고 그 결과로 자기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허세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숫자를 통해 허세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죄에 이끌린 것입니다.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구하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 수요를 내게 알게 하라. 그 일로 요압을 통해 군사의 수요를 알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죄로 인해 나중엔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으로 실상은 백성들의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수요를 통해 허세와 잘못된 권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이죠.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은혜를 계수하기 위해서 100주년을 강조할 수 있죠. 하지만 혹여 그 100이라는 숫자가 우리 자신을 허세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힘과 헌신과 능력으로 일구어내고 지켜온 것인 양 잘못된 권위와 자랑을 내세우려는 데 사용된다면 다윗의 인구조사 못지않은 죄가 될 것입니다. 100년의 자랑과 자부심이 아니라 100년 동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100년이라는 것을 언급할 때마다 혹여 이 숫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든 혹은 교회 밖 교민사회에서든 조심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100년의 성숙함과 겸손함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 먼저 드러나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원치 않는 교회의 갈라짐으로 새롭게 시작된 이웃교회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도 이 숫자에 관련해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성도의 수요를 알아보고 헌금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세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혹여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후속 조치는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세와 잘못된 자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마음을 힘써 지키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다윗의 인구조사처럼 수요를 세는 일에 빠져 살기 십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쌓아두는 삶, 즉 이 땅에서의 가진 것의 수요를 세고 잃은 것의 수요를 세고 자랑할 것의 수요를 세고 하는 이 수요 세는 삶에서 벗어나 수요로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집중하여 일용할 것이 공급되는 삶을 살라고 명하신 것이죠. 지난 주일 한 성도님께서 영주권과 비자 문제로 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 당한 것을 나눠주셨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앞뒤가 꽉 막힌 것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날짜를 계수하고 가능성을 타진해보면 그 수요로는 답이 나오질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요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은 사람의 수나 말과 병거의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또 강을 내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8절에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너무도 미련하여 자꾸만 수요를 계산하고 그 수요에 의지하여
평안을 구하고자 하지요.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수요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길 위에 다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수를 내시고 우리는 상상치도 못하는 계산법으로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님의 완전한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길을 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미련한 마음과 허세와 잘못된 권위로 가득 찬 마음 품은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새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된 마음으로 주님의 수를 의지하며 오늘도 평안 중에 주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루를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